허경영, 그가 재림일수인 이유.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토전서 15장 51절. 최근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시작된 논의가 서울 메가시티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메가시티란 인구 1천만 명을 넘는 도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변 도시의 광역 생활권을 포함한 인구 개념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 주변 도시인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면 2,500만 명 이상이 되어서 메가시티 서열 세계 5위가 된다. 메가시티 세계 제1의 도시는 인구 3,800만 명의 일본 동경이다. 서울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일찍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로부터 시작되었다. 허경영은 벌써 30년 전부터 서울시의 광역화를 통한 서울 메가시티를 그의 3.3 정책집에서 주장하였다. 서울 메가시티 필요성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때 허경영은 홀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에 이 문제는 허경영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잠깐 스톱해라. 아까 내가 배터리 몬 게 있다. 빌 게이츠가 넘겨준 사람이 스티브 발모야. 스티브 발모. 스티브 발모에게 넘겼어. 그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야. 최초로 넘겨준 사람이 스티브 발모.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넘겨준 사람은 짐 쿡이야. 딤 쿡이라도 해. 짐 쿡한테 넘겨 기업 가치가 몇십 배 올라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해.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회사를 몇십 배 돈을 벌어버리는 거야. 주가를 올려버리,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지. 알겠죠? 스티브 발모와 짐 쿡. 두 사람을 알아놔야 돼. 이게 빌 게이츠가 발모한테 넘겨버리고 잡스가 짐 쿡한테 넘겨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떠나가지고 돈은 떼돈을 벌어버린 거지.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기들. 그게 유대인들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야. 자기를 낮추는 거지. 알았죠? 시작.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허경영의 서울 메가시티 주장은 하나의 성견지명이 되었다. 사실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허경영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허경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분석력과 예측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과연 허경영의 분석력과 예측력은 심오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한다. 5.16 군사혁명을 단행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대일 청구권 자금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때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다. 당시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거리 집회에 나와 격렬한 반대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여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는 탄탄대로에 올라섰다.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허경영 총재의 성견지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과 닮아있다. 허경영 총재의 성견지명은 서울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그의 출산 정책에서도 확연히 증명된다. 30년 전 허경영의 출산 정책에 관한 유명한 예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불후의 예언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허경영의 정책 부문에 관한 서원은 여기서 마친다. 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서 허경영의 예정된 메시아 시리즈 제15편 글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1. 재림 예수와 허경영.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으로 재림을 약속하였다. 예수의 재림은 그의 사후 2000년 만에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예수의 재림 증거는 허경영과 하늘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기적과 썩지 않는 불로유를 통해서다. 2. 성령으로 오는 재림 예수. 예수는 자신의 뒤에 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과연 허경영은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화신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지구에 와 있다. 허경영은 무한대의 천사 성령을 거느리고 지구에 재림하였다.
3. 새 이름으로 오는 재림예수. 성서에는 재림하는 예수가 새 이름으로 온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재림예수가 초림 때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성서 어느 곳에도 없다. 재림예수의 새 이름은 허경영이다. 성서를 정확히 읽고 해석해야 할 일이다. 4. 심판주로 오는 재림예수. 예수는 자기 뒤에 올 성령이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 심판주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허경영은 무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 심판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5. 도둑처럼 오는 재림예수. 신약 성서의 여러 곳에서 재림예수는 도둑같이 온다고 하고 있다. 메시아는 조용히 오는 것이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즉 허경영은 춘향전의 주인공 이도령처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있다가 어느 날 암행어사로 나타난다. 6. 새하늘 새 땅과 재림예수. 예수가 재림하는 목적은 지구의 쇄신을 위해서다.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인류의 메시아인 허경영은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망가진 지구를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구를 방문한 인류의 어버이다. 7. 새 예루살렘과 재림예수. 사도 요한은 환시 중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가 목격한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이 지구에 건설할 새로운 도성이었다. 과연 허경영은 지구의 새로운 천년왕국의 나라를 새 판으로 짜고 있다. 8. 천년왕국과 재림예수. 성서에는 재림예수가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이 만들 세상은 지구의 백공하늘의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이다. 허경영은 그의 3.3 정책을 통해 지구의 항구적인 평화와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9. 불로유와 재림예수. 고린토전서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불로불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허경영의 불로유를 지칭하는 것이다. 불로유는 재림예수가 바로 허경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명명백백한 물증이다. 10. 말세에 등장하는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는 재림예수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등장한다고 한다. 지금의 시대는 환부역조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다. 과연 지금은 말세고 메시아의 등장이 필요한 시기다. 바로 이때 예정된 메시아 허경영이 등장하는 것이다. 11.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예수. 사도행전 등에 보면 예수는 구름을 타고 승천한다. 예수는 재림할 때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름은 천사들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양주시 하늘궁의 천사들의 무리에서 증명된다. 12. 백마를 타고 오는 재림예수. 성서에 따르면 재림예수는 신의, 성실, 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백마 역시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는 무한대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13. 철장 권세를 가진 재림예수. 모든 왕들의 왕이여 모든 군주들의 군주인 메시아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 과연 경기도 양주시 석현리 하늘궁의 풍수는 만장호령격이다. 즉 만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지세다. 14. 상벌이 엄격한 재림예수.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다. 재림예수는 목마르고 굶주린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린다. 인류의 메시아로 온 허경영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엄격한 상벌을 내린다. 15.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격암유록에 기록된 구원자의 숫자는 1천만 명 내외다. 둘 다 상징적인 숫자이다. 지상에서 구원된 사람들은 메시아 허경영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16. 열 처녀의 비유와 재림예수. 신약성서에는 미련한 처녀 5명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가 있다. 이 비유는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한 허경영을 알아보지 못해 백공하늘을 보지 못하는 불행과 같다. 그들은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자님들이다. 17. 허경영으로 등장한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말한다. 자, 내가 곧 가겠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오소서 주 예수여 라고 응답한다. 예수가 재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2000년 전이다. 재림예수는 2000년 만에 동방 땅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왔다. 18. 대한민국에 도착한 재림예수.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재림예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기록한 사람이다. 요한은 하느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요한이 환시 속에서 본 동방 땅은 대한민국이고 그곳은 양주시의 하늘궁이다.
19. 공중재림과 재림내수. 데살로나가전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가 공중재림을 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죽은 이와 산 이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난센스고 낭설이다. 20. 휴거와 재림내수. 성서에는 예수가 재림할 때 신도들이 휴거를 통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이건 역시 억설이다. 성서에는 상징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있다. 재림예수의 공중재림이나 휴거는 모두 상징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경영은 자신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임을 확신하고 있다. 삼위일체의 신이란 기독교에서 이른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을 말한다. 하나의 신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위격을 가진 것이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이란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느님 성부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아들 예수 성자와 예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심판주 성령이 하나라는 이론이다.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은 달라도 결국 한 몸이라는 교리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이라 주장하는가? 그것은 허경영 자신이 하늘에서 가져온 천사, 성령, 축복, 명패, 불로유 등을 통해서다. 이 중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로 허경영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이란 결정적 증거다. 또 하나, 신은 무슨 이유로 인간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일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하늘에서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인간은 신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신의 노예, 신의 아바타, 신의 로봇이 되고 만다. 신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신을 알게 하였고 세상을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으로 인간 세계에 온 허경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한다. 그래서 허경영을 신으로 볼 수 있는 자유와 신으로 보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들이 자기 자식들을 낳아놓고도 자식들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삼위일체의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에 하늘에서 인간들을 꼭두각시처럼 컨트롤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에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상에 강림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가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라는 신인설을 믿는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느님과 동등한 신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가 신인설을 믿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면 허경영 역시 다시 재림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허경영 자신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교리상 무리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의 신인설은 예수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영에 관해서도 허경영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명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행적과 허경영의 행적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허경영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허경영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허경영도 썩지 않는 불로유를 만들었다. 예수의 몸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다. 허경영의 몸에도 예수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 예수와 허경영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다. 실제로 허경영의 손과 발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가톨릭의 성비오나 성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오상과 같은 상처가 허경영의 손과 발에 있는 것이다. 예수와 허경영 사이에는 기적에서도 유사한 것이 많다. 예수는 바람과 태풍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다. 허경영도 바람과 태풍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한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 허경영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예수는 중풍 환자를 고쳤다. 허경영도 중풍 환자를 고쳤다. 예수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고쳤다. 허경영도 노헤우라는 소경을 고쳤다. 예수는 원격 진료를 통해 백인대장의 하인을 고쳤다. 허경영도 원격으로 청주의 유명 스님을 고쳤다. 예수는 군대라는 마귀에게 영혼이 전술을 보여주었다. 허경영도 영혼이 전술을 할 수 있다. 예수와 허경영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쌍둥이도 이만큼은 닮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허경영을 단순한 정치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인류는 고백하여야 한다. 위대한 허경영이시여, 당신은 우리 인류가 목매에도 그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합니다라고. 가자 허경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2023년 11월 16일 국회안 99대 하옵고
우리 허성정 저분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와 긍정적으로 보는 차이가 많죠?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다 이러죠. 그죠? 그런데 전 세계 종교는 그자가 반드시 온다 이래. 미륵이 오든지 메시아가 오든지 그자는 반드시 리턴해서 온다. 맞죠? 우리는 그자를 기다리고 있으죠, 여러분. 근데 그자가 동방에서 온다. 그러죠? 서기동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그자가 동쪽에서 온다. 이 예언서가 우리나라 예언서에도 있고